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창립 8주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구전차를 향해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들, 하지만 때가 이제 거의 무르익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또한 우리들 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나눠야 말씀은 우리 이제 지난 주일 계속해서 3주 동안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가시딸기 밭의 경우를 통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의 현실을 맞는 세상 염려를 내려놓는 마음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 염려를 내려놓는 경우를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마음 훈련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이 가시떨기 밭의 경우를 들면요,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시떨기 밭을 이 좋은 땅으로 경작할 수 있을까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옥토 좋은 땅이 되기 원하시죠? 그러시죠? 예.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행길 밭이 되길 원하는 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돌밭도 되길 원하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시떨기 밭도 되기 원하지 아니하시죠? 그죠? 다 누가 되길 원하세요? 옥토가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가시떨기 밭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경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답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죄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오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죄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죄의 유혹은 사실 원어나 혹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부의 기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부의 속임이란 부요함의 속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파테라고 하는 그런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deception이에요, deception. 예. 그리고 여기 제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플루토스라고 하는 헬라말인데요. 이거는 풍부라고 하는 뜻으로서 영어로는 abundance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abundance. 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abundance 원하시죠? 풍성한 거, 부 원하시죠?
근데 알 것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디셉션이 있다는 겁니다. 디셉션. 디셉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을 누리고 우리가 풍요와 감격을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디셉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만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현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운데서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부유한 자가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가난한 가운데 지내더라도 우리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경우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요함의 유혹, 풍요함의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부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혹시 이것을 뺏기면 곤란하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의 기만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거기에 속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격언인데요. 이 부는 바닷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닷물이요, 갈증을 없애주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갈증을 없애주지 못합니까? 못하죠. 바닷물은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은 사실은 마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갈증을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바닷물은요, 갈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갈증을 더 가져다 줘요. 예. 이와 같이 이 부는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요, 저지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조금만 더, 어리들 뭐, 말이도 아니에요. 잣돌이들 뭐, 예? 아주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부의 기만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이 부의 기만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영적 아들인 제자 디모데에게 경계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10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일반적인 욕망 그 자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책망한 것은 뭐예요? 책망하려는 것은요, 더욱 부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유혹인 시험에 빠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해지는 욕망은요, 올무가 짐승을 올가매듯이 사람에게 꽉 움켜쥐는 족쇄를 채운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갑에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수갑에 채워본 적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생생하죠, 그죠? 예. 예.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장난 삼아서, 예. 왜냐면 친구가 경찰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장난 삼아서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딱 채워졌으면 그걸로 처음에는 헐렁헐렁해요, 이게.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그런 대로 지낼만 하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움직이니까 어때요? 조여오더라고요. 움직일수록 조여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파가지고요. 야, 여기 좀 풀어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언서, 지혜서인 잠언서 28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한 말이죠. 그들은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돼요. 예.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어떤 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한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예? 욕심 아닙니까? 때문에 결국 그들을 10년간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즉, 몸과 영혼을 완전히 파멸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이 풍성한 소출로 인해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며 목숨도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그 안의 내용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 미혹을 받아요. 때문에 금전욕은요, 인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탕자는요, 돈이 있을 때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돈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갔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다른 나라에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이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과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교회에 메테리얼리즘, 물질주의가 빙배해. 교회에 돈이 막 많아지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이 차도 그렇고 기타 집도 그렇고 기타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세속화됐다고 다들 우려했죠. 우려하고 있죠. 지금도요. 예. 점차적으로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욱더 욕심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과 말씀을 점차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도 어때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알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그 욕망은요,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 그러니까 부처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우상에다가 절하고 그러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거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알 것은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더 부해지려고 그러고 돈을 자꾸만 더 벌려고 하는 그런 돈에 대한 욕망,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이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전욕은요, 사람으로 많은 근심에 빠지게 해요. 돈이 있어도 근심. 자, 이 가운데 돈이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돈이 계시다는 표현을 썼는데, 돈이 많이 계셔요. 자, 평안합니까? 근심이죠? 근심 있죠? 또 없어도 어떻습니까? 근심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지키느라고 걱정하고, 또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노심초사하고, 염려 위에 걱정이 생겨 근심은 자꾸 불화만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질은요, 우리의 근심을 제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처럼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물질은요, 끝없이 염려를 낳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근심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금전을 얻게 되면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더 크게 채우세요. 그리고 더 좋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보다 많은 금전이요.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금전을 보다 더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물질이 그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에 불과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점점 많아지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다 많이 벌어 가져가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명과 안식 축복을 그가 진정 누리며 살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재래의 유혹을 물리치는 대안은 뭘까요? 예.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기존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요. 그건요. 예. 근데 이것은 물리치는 대안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의 기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예. 이 자족은요. 심리적으로 마음의 모자람이 없어 흐뭇해하는 단순한 만족, 그냥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또한 이 자족은요. 자기 인생의 어떤 분수를 알아가지고 불만이 없는 지족, contentment라고 하는 것과 또한 격이 달라요. 자족은요. self-complacement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풍부한 대로 만족하고 또 부족할 때도 스스로 분수하라 지족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예. 즉 자족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단순히 심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또 인생의 도를요. 숙명적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자족은요. 문제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해결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지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충족시키는 것, 하나님으로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이 아닙니다. 지족이 아닙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때문에 이 바울은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심지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만용이죠. 그건 거짓이죠.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예. 우리 모두 이 죄의 유혹, 즉 이 부의 기만에 속지 마시고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형편이든 예수님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경작하는 훈련을 지속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의 이 얘기입니다. 90년대 초에요. 그때 이 골프 붐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막 타려할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생겼던 일이었는데요. 어느 이제 골프 용품 사업장 사장이 이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 다른 지역에 1만 스퀘어 피트의 큰 대형 골프 용품 업소를 새로 개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100만 가게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100만 만 스퀘어 피트. 예. 근데 그때 이 젊은 30대 초반의 그 집사님 부부에게 자,
그곳에 주인이 돼가지고 경영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젊은 집사님 부부는 그냥 주급쟁이에요.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주급쟁이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일시에 사장님이 돼. 100만 불짜리 사업장에. 자, 이런 횡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과연 어디 또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 점집사님 부부는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중하게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사업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쇼핑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쇼핑몰에 가게가 있을 때 그 가게가 잘 되잖아요. 쇼핑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쇼핑몰이 주일날도 여는 겁니다. 여기 파라무스라든가 여기는요 블루로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다 닫아요. 야,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를 주중에 하면서 대신에 주일날은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거기 신경 안 써도 돼. 잘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해주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말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일요일이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장사가 최고 잘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주일을 문을 열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보 오늘은 당신이 일부 예배 가고 그러고 나 와. 그다음 내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융통성 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정한되면 오늘은 당신만 가. 오늘은 내가 저기 나 가게 지킬게. 뭐 이럴 수 있을 아니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둘 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막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축제들을 더 많이 맡게끔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또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또 많이 또 교회에 또 데려오게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교우장이었다가 등등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급도요, 직장을 옮겨가더라도 훨씬 더 많은 주급을 받는 그런 직장으로, 또 시간도 짧으면서 또 생활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막 옮겨주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역순간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 자손들도 또한 생誕하게 됐고요. 만약에 그 젊은 부부가 이게 웬 떡이야, 웬 행죄야 하고서 털컥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뻔하지 않겠어요? 뻔하지 않겠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의 습관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그리고 이웃나라의 신들을 섬겨. 그렇게 결과적으로 멸망한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바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한국 유대의 멸망 아닙니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가지고 좋게 하면서 만족해 하면서 그리고 혹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까지요 이 4주 동안 영적 훈련적 마음을 경작하는 네 가지 훈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죄악의 회개였죠. 행결처럼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회개함으로써 부드럽게 하여서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받는 것이었죠. 즉 행결받아서 벗어나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음에 둘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상처의 제거였습니다. 돌밭처럼 상처의 돌이 많아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의 상처들을 골라내어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즉 돌밭에서 벗어난 훈련이었어요. 셋째는 뭐였습니까? 세상 염려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즉 가시달리기 밭처럼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마음에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특히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뭘까요? 바로 오늘 같이 나눈 재리의 유혹의 물리심이었습니다. 즉 부의 기만에 속지 않도록 거부하고 어떠한 처지에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시밭이 밭에서 벗어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상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경작하는 훈련을 거듭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냥 귀로 듣고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나에게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를 내려놓지도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물리치지 하지 않고 하면은 백날 교회 생활 해보세요. 백날 교회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입니다. 그 꼴입니다. 제자리가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퇴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마음의 훈련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이 깨닫다고 하는 것은요 쉬니에미라고 이렇게 우리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쉬니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히에미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깨닫다, 이해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쉬니에미는요 그 대상과 합치하다, 함께 가다, 합일하다의 그런 의미예요. 마치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서 한 줄기가 되는 것 같이요. 서로 다른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인식되고 함께 해석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자그마치 6번 사용되었어요. 깨닫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죠. 길도 다르죠.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즉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길은 보다 하나님의 길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도 어때요?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요. 은혜 받고 그러고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 공부하면서요. 저는 몇 번이나 큰 팻마로 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몇 번 받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그럴 때가 있어갖고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정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뭐야 욕걸로 제신 애들밖에 없긴 없었는데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지는 삶을, 변화되는 삶을,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습니까? 땅에 있는 길이요, 갑자기 치솟아요. 이렇게. 그래도 하늘에 있는 길과 닿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땅의 길이 있는데 땅의 길이 갑자기 휘어가지고 갑자기 하늘의 길을 팍 올라가. 그래도 하늘의 길에 맞다. 이게 바로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결실이요, 단순히 이 2배, 3배가 아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죄악을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요, 하나님께 토로해서 제거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염려를 기도로서 내려놓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족함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옥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 가운데 이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풍성한 하늘의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와 같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았던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금 적어졌다. 횟수가 적어지고 또 요즘은 잘 그런 경우가 없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요? 바로 그 마음훈련,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